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1장 29절, 35절 그리고 43절에 연이어서 이튿날을 언급했었습니다. 4일이 지났죠. 그리고 1절은 사흘째, 즉 3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제 7일째 된 날입니다. 요한은 1장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씀했죠. 창세기 1장에서 6일간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셨듯이 예수님은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됐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은 단순히 3일의 정보 전달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정과 아주 가까운 친척 혹은 지인의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가정의 잔치에서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대동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목격해야 할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고대 근동에 보통 7일간 이어지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국수 삶고 돼지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이 며칠씩 잔치를 벌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7일간 잔치를 연다는 것은 그 집안의 위신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뷔페에 갔는데 메인 요리는커녕 물 한 잔도 안 남고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먼 길 온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혼주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고대 가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단순히 음료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신랑 집안의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서로는 불효자 소리가 나올 법한 차가운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능한 아들로 바라보며 그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아 너의 신적인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나이 즉 격식 있는 존칭을 사용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머니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아버지의 때에 맞춰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로 부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육신의 아들을 넘어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종종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해결사로 부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리아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 아들이 아닌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움직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결혼식 뷔페에 술과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혼주의 얼굴 표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워 분주하게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손님이 오셔서 저기 손 씻는 물통에 물이나 채우라 이러는 것입니다. 뷔페 직원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되물었겠죠. 그런데 하인들은 여기서 결혼식에 있는 이 하인들은 왜 그대로 따랐을까요? 하인들이라 듣지 않으면 매를 맞기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종은 이해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 이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구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의 말씀과 같이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된 것임을 안 자들입니다. 이 기적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이었단 것이죠.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라는 두려움으로만 움직였다면 그 내면에는 분노와 무기력이 동반됩니다.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라는 반발심이 생깁니다. 이런 순종은 지속력이 짧습니다. 주인이 안 볼 때는 대충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악귀까지 채우는 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금방 번아웃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가 한 말에 순종한 하인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했습니다. 이 내면에는 자기 효능감과 의미부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잔치를 살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주님이 시키지 않은 악귀까지 채우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오히려 기적의 과정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순종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행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무언가 있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악귀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억지 순종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자원하는 순종은 우리를 주님의 기적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한편 이 결혼식의 하인들은 고생을 하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한 통이 약 40리터라고 합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니 약 80에서 12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6개를 다 합치면 약 700리터에 달합니다. 6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전수의 7에 모자라는 불완전함이죠. 그리고 이 돌 항아리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용 물통입니다. 요한이 돌 항아리를 언급한 것은 돌 항아리를 통해 율법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습니다. 즉 정결 예식의 물은 겉을 씻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의 죄는 씻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려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맹물 같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아무 맛도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텅 빈 종교의 형식을 부수고 진짜 맛이 나는 복음을 부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결혼잔치의 지배인급입니다. 이 사람은 잔치의 모든 음식과 술의 품질을 검사하는 사람입니다. 술이 얼마나 준비됐는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기보단 술의 상태가 좋은가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더 좋은 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연회장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옛 시대는 갈수록 갈증을 느끼게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오게 된 복음의 새 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하고 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생기는 기적만 바라면 포도주 다 마시면 또 갈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가 있든 말든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요한은 이 일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인생에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 고지대에서 해수면 아래 도시로 내려갑니다. 육신의 가족만 아니라 믿음으로 묶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형성됨을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숨가쁘게 전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같은 표적을 경험해도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보고도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은 누군가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적을 표적으로 보고 교회에 나와봐야겠다 생각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오늘의 기적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못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고 감격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메마르고 율법에는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의 인생의 가족 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이끌어 가신다. 믿음의 눈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옛 시대의 갈증 무엇을 채워봐도 다시 목이 마를 때 내 인생 항아리에 복음의 물을 부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기적만 바랬던 나이였다. 포도주가 다시 요동치지만 이분이 내 주님을 깊이 깨달은 후엔 결핍의 자리조차 평안히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있든 없든 주님과 걷는 길이 진짜 기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주의 사랑 복음의 새 시대가 내 안에 열립니다. 표적을 넘어 주님을 봅니다. 기적을 넘어 하나님 믿습니다. 내 영혼 민감하게 주를 느끼게 하소서. 메마른 내 심령에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내 인생에 포도주가 있든 없든 주님과 걷는 길이 진짜 기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주의 사랑 복음의 새 시대가 내 안에 열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뎌지고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표적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을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과 같이 그저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억지로 순종 아닌
자원하는 순종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고 하인들과 같이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